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까지는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땅에 머물러 있죠. 바벨론으로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바벨론 왕이 그가 세운 총독을 죽이고 지금 군사들도 바벨론 군사를 죽이고 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바벨론 왕이 또 군대를 보내서 이 남은 우리 무리들 다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에 일단 도망가려고 우리 어제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을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까지 지금 간 거예요. 아직 유다 땅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떠나는데 그래도 쉽지 않죠.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다시 또 애굽으로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간다는 것은 마음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니 가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남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얘기하면 그래 아유 안 됐다 이 정도로 우리는 하잖아요. 내 정말 손에 그 작은 가시가 박힌 것보다 남의 그 삶에 그 대못이 박힌 거하고는 그냥 너무나 다른데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듯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옛날 이야기 듯이 읽으면 우리 삶 속에서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왜 저렇게 했지 판단만 돼요. 그래서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그곳에서 있었다면 이라고 정말 온전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정말 실제 상황같이 느껴지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내 믿음이 체크가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감흥도 없고 막 설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서만 227번 여호와의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과거의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 상황이에요. 지금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다 막 불타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남아서 또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모여왔는데 또다시 위기 속에 있으니 바벨론이 다시 와서 완전히 남은 자까지 다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능히 할 수 있죠. 이거는 엄청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남겨놨는데 그랬는데 지금 우리까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 발이 먼저 막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걸음 하나 살려라.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야 되니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이 모든 남아있는 우리 요거 작은 자밖에 지금 없습니다. 많은 우리들 가운데 남은 자 우리 작은 자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축약하면 간단하잖아요. 딱 두 가지. 신약에서는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듯이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이웃을 미워하며 싸우며 살았던 그들의 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작은 무리밖에 없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신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다면은 아직 묵상의 깊이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아니 본인이 믿는 예배했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작은 무리입니다. 3절에도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도 잠깐 멈췄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당신의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무의식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급한 상황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하면 내가 언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의식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 정말 이 집들이 다 불타서 이 정말 폐허가 돼 버렸지. 그리고 지금 내 뜻은 뭐예요? 이들의 뜻은 뭐예요? 이들의 뜻은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고 있다가 지금 가다가 그래도 이거 좀 찝찝한데 한번 선지자에게 여쭤보자.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의식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요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제가 뭐 설교를 뭘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좀 이질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 실제로 설교하고 말씀 받으신 여러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는 못 살지.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은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막연해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은 딸은 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자. 그 선지자 말에도 순종을 안 했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환경 속에 다 넘어지고 벌써 몸과 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면서 자 이건 또 아니잖아. 그럼 그때라도 멈춰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너 지금 두려워서 그러지 불안해서 그러지 그래서 몸이 먼저 막 나가는 거지 알아.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 두렵겠어 알지. 그렇지만
이렇게 멈춰설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지자에게 와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풀어봐야 돼요. 목사님에게 와서 풀어봐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순종을 잘하시는 리더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항상 풀어봐요. 신기하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듣고 하는데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뜻과 목사님 뜻이 어떤가 항상 확인해요. 그러면요 그 리더들이 항상 똑같아요. 신기하죠? 그래도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봐, 내 뜻대로 갈까봐 항상 물어봐요. 아침에 기도할 때 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령님 똑같으니까 똑같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확신이 더 쓰는 거죠. 이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늘 기도를 95%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해서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 왔어요. 근데 나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이 왔어요. 그러면요 3-4번 다시 기도한다고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까 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이제 막 일어서서 막 정리를 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기로네요.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내 뜻인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 뜻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하고요. 이 훈련을 계속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요? 그것이 이제 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다 아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자,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다 여쭤봐야죠. 그 사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또 환경을 따라서 자꾸 움직여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겸손한 자의 삶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쭤보시지 않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신 분은 전혀 여쭤보지 않아요. 왜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요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시는 것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이거는요 죽을 것만 같아요. 날마다 지금도 싸우는 것은요, 내 뜻대로 좀 빨리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 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빨리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와 삶의 어떤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으나, 그렇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같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기도는 있잖아. 이렇게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마무리에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까지 항상 이제는 3종 세트를 기도해요. 맨 처음엔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4절이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더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잖아.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지. 나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해.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할게.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보니까 그들이 에레미야께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우리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백성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내 뜻대로 가는 거야. 내 뜻대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부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안 해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지 믿음이 성장되는데 그런 결단이 없어. 근데 이들이 결단을 해요. 모든 말씀대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주시면 그러면 그대로 모든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은 하는데요, 삶 속에서 아멘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이 아멘이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많이 하면 많은 영역에서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겉으로 믿으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신앙생활 몸부림을 치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마귀에게 속이는 걸 싸워야 되죠. 이렇게 딱 여러분 이게 말씀이요. 한번 딱 읽을 때는 몰라. 이게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계속 말씀을 막 계속 좀 본문만 읽는 거예요. 본문만 계속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만 계속 읽으면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딱 결단을 했어요. 이제 무슨 말씀이든지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이제 언어가 달라지냐. 언어 보면 알아요. 우리는 6절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갑자기 우리라고 바뀌어. 우리 하나님이라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결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언어가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알아요. 이들도 알아. 그런데 위기 속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살아가니 환경을 쫓아 살아가니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으로 가고 안 되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너희 하나님 아니냐라고 4절에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리더가 있다면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잖아. 아 그렇지 우리들 하나님이었지. 그래 다시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뜻하고 다르든지 똑같은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알아서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이건 지금 고백이에요. 그런데 살아내는 건 또 틀려요. 이들이요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까지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맞아 우리 하나님이었지. 그래 순종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다 돼요. 지금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 환경에 가면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여과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 그래. 또다시 그들 세상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고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어떻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장님들은요 항상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제 훈련이 많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한 리더들이기 때문에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는 축복인 거예요. 방향을 흔들려서 가지 않고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의 이 말씀 순종하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맞는 건지 리더와 또 사역자들에게 여쭤보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예요. 삶에서 예배까지 안 돼.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아멘 내 영이 다시 결단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돼야 돼.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이제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야. 앉아가지고 그냥 한번 예배했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몸으로 산 제물이 돼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그래서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 쫓아가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따라가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 되는 거고 영적 예배야. 진짜 예배야. 삶의 예배가 진짜야. 이렇게 살았을 때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이 금요일이 새벽 예배도 드릴 때요. 그럴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정말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모든 영혼들요 다 말씀으로 끌고 가고 가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한 명만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 순종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요번에 리더들의 삶을 또 보니까 뭐 저희들도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희생을 받으시는구나. 사실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가 너무 힘들어서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첫날에 받은 거야. 막 통변이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딸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 주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자갈밭을 돌밭을 손으로 다 그걸 손에서 피가 나도록 그걸 다 돌을 건져서 그래서 다 빼고 씨앗을 심었다. 너가 거둘 거야. 부모로부터 난 다 받았어. 부모가 정말 피눈물 흘리며 이 손으로 그 돌들을 다 갖다가 버렸다. 그리고 씨앗을 심었어. 너가 거둘 거야. 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 이제 정확히 해석이 되죠. 그때 이제 부자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 진리가 뚫리는 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이 땅의 복, 진짜 복은 팔복이잖아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는 거. 이게 복이니까 이것. 근데 그때는 이제 기복으로 생각해서 육적인
물질 복을 생각해서지만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정말 먹지 않고 조그만 집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거기 커튼 쳐놓고 거기서 구석에서 자면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회가 집인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제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셨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런 거 모르겠지만 부모가 피 흘렸다. 손에 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고단한 삶을 살아서 악을 많이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심었다. 부모가 피 눈물 흘린 걸 나는 받았다. 너에게는 그걸 안 받는다. 부모로부터 난 다 받았어. 부모가 심어진 거 너는 거둘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제요? 개척하라는 이 순종 천안에 내려서 개척하라는 개척을 너무 싫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뭐 어떻게 보면 초대형 교회자 초대형 교회에서 부장인가 목사로서 거기 계시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 편하게 이제 사례비도 두둑하게 나오고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개척해라. 개척해라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아유 그냥 대기업 가듯이 대형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또 높은 주에 또 있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을까? 정말 개척하기가 싫은 거예요. 천안에는 와본 적이 없어요. 저 태어나서. 그런데 천안으로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천안으로 내려올 때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개척하면서부터 다 풀렸어요. 개척이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피눈물 흘리는 건데 개척할 때부터 그러니까 순종할 때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게 술술술술술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 상황에서요. 이렇게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순종만 하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뒤를 돌아서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 한순간순간은요 이렇게 막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고난은 있어요. 순간순간 훈련은 끊임없이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순종 천안에 내려가서 개척해라 하고 또 건축해라 그게 가장 제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신학교 가라 개척해라 건축해라 이것이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나는 세상에서 좀 그래도 좀 살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렇게 순종한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고 아니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은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니까 이렇게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세상 나라를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개척하라 그러고 신학교 가라 그러고 목사 되라 그러고 또 건축하라 그러고 그냥 너무너무 순종하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상황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고 그걸 내가 다 받았어. 피눈물을 내가 다 받았다. 너에게는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잘못해도 솔로몬이요 그때의 나라가 망하진 않게 하시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니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더 은혜 가운데 살고 더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서 한 명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십자가를 져서 전 너무 연약하고 정말 어디짝에 쓸모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저지만 저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래서 저는 껍데기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그냥 전으로 사니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순종하면 복입니다 하고 말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이요 가는 길을 멈추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7절이요 10일 후에 응답이 왔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는 봐서 참 바벨론에 이 사실을 알려져서 지금 또 다시 와서 자기네 죽을 수도 있는데 가슴을 조이면서 막 기다리면서 있는 거죠. 10일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임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가서 또 내 뜻대로 막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개수치 당할 수치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하고요. 강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야에서 빨리 편안하지 못하게 강야 삶을 삽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겠어요. 바른 길을 가라고, 애국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10일 정도 인내할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게끔 아마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10일 후에 들렸어요.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함께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모든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은요 모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똑같이 받지는 않죠. 그러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가 이제는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뭐라고 선포해요? 9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것이 좀 공식적인 이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너희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아직 있잖아요. 이 땅에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성전도 해파되고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러는 판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0절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눌러 앉아 이 땅에서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어떤 재난이 임해서 바벨론이 침략해오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재난은 거기서 멈출 거야. 끝이야. 그것도 그렇게까지 망하지 않을 건데 고집 부려갖고, 시드기야 왕이 고집 부려갖고 그렇게 더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고집 부리면요 더 고난이 세게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꺾으셔야 되잖아요. 왜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마귀가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게 만들어요. 이제 재난은 멈추게 하겠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땅, 약속했던 이 땅에서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거야. 다시 허물어지는 일은 없어.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 오직 말씀에 순종한다면 멸망과 고난의 사건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해. 순종할 때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싫어, 나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땅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물론 바벨론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지만 너희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거니까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자녀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고난의 사건이 자꾸 올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가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본향 이 땅에서 살게 할 거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할 거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요 나팔 소리, 전쟁의 소리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보지 않고 이제 싸움도 보지 않고 애굽에 가면 거기 강대국 속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어렵게 살더라도 그냥 거기 가서 살면 전쟁은 없으니까 전쟁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냥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양식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좀 다 막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막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러니 양식도 궁핍하지 아니한 다 뭐예요? 육적으로. 이 땅에 육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애굽에 가서 그냥 편안히 살래. 육적으로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 막 무서운 소리 막 전쟁 일어난다 이런 위기도 없고 그리고 이 땅 그곳에 가면 먹을 수는 있어. 새끼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어. 거기 가서 그냥 살아야지. 너희가 육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한다면 너희들은 잘못될 거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상은요 물질 뭐 이런 거잖아요. 자녀 내가 세상 사랑할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할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의 고백이지만 그러면 복을 받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두려움 없이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부모로서 또 리더로서 영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